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을 모두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회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엊그저께 저희 딸하고 있다가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딸을 좋아합니다. 제 딸이니까 좋아하겠죠. 그래서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꿀밤을 이렇게 이쁘니까 그냥 이뻐서 하나 툭 주니까 저를 보면서 왜 때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뻐서 조금만 더 힘을 주고 꿀밤을 걔한테 또 뚝 때렸습니다. 왜 때려요? 이렇게 다시 말을 하자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아이가 아니구나, 이제 숙녀가 돼가는구나, 고1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의 전환점으로 느껴지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남녀가 어릴 때부터 서로 알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툭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네가 다른 남자들하고 같이 있는 거 보기 싫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전환점이 되는 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고 그리고 삶이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그런 표현이나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을 보게 될 것인데, 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 한 질문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예수님과 제자의 삶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고, 또 그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고 유명한 대답인데, 그 질문과 대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오늘 저희는 그 전환점이 있었던 사건을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아마 기도를 끝나셨는지 아니면 기도 중인지 몰라도 갑자기 제자들에게 툭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이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굉장히 주님께서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인생도 중요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첫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사실은 아직 본론에 들어가기 전 도입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 주님.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보면서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보면서 이전에 있었던 옛 예언자 중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을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을 툭 던지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질문 말고 너희의 질문, 너희의 대답을 듣고 싶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과 함께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방향을 바뀌게 되면서 드디어 어떤 대화로 들어가게 되냐면 십자가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대화가 시작되게 되냐면 십자가에 대한 대화만이 아니라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살아간 삶에 대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아주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게 되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질문이 제자들과 주님의 관계에 있어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보석 같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뒤에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나눔들을 나누어 보려고 하고 그 나눔들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의 도전이 되고 주의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가 배울 것은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한 번 더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그 고백 자체로서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고 그 고백 자체에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얘기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낸 아주 그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바로 그 사건 얼마 전에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떤 이스라엘 가운데 영향력을 미쳤냐 하면 그는 죄에 대한 회개를 계속 선포하였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 앞에서도 회개를 선포하였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꼭 그러신 거예요.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면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저 모습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저분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무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예수님을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 저분이 엘리야이구나. 실제로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예언서가 나옵니다.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구약을 보게 되면은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아주 타락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이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구약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사용한 분 중에 한 분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였는데 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늘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막혔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도 했었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냐면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몸을 붙이고 기도했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모양으로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구약에 나와 있어서 한마디로 엘리야는 구약에 있어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 위를 걷기 시작하고 그분이 명령하니까 파도도 잔잔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사건과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저 능력을 보니까 엘리야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말했던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옛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유가 다 있지요.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셨고 약속을 전해주셨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통치하에서 큰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약속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분이야말로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배경이 있고 합리적인 생각의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생각 중에 어떤 생각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생각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볼 때에 베드로라는 사람의 고백이 나오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나올 때 나는 고백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A의 모습 보고 어떤 사람은 B를 보고 어떤 사람은 C를 보면서 나름대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에 깨닫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어떻게 빛을 알겠습니까?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영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뿐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저걸 보고 어떤 사람은 저걸 보면서 각자 이야기하지만은 그 가운데 진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할 때 마치 장님의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장님의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 예, 장님입니다.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떤 사람은 큰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코끼리가 뭔가 거대한 기둥과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가 만지는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넓은 길을 만지면서 코끼리가 가오리 같다 이렇게 설명할지도 모르죠. 다 이유가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긴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마치 길다란 파이프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것이고 코끼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의 죄에 대한 선포만 보았던 것이고, 엘리야라고 생각한 사람은 능력만 보았던 것이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한 사람은 그가 말하는 소망에 대한 얘기만 귀를 기울이면서 각자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조각조각 내서 그 조각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여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요. 여러분, 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각조각 내서 그 부분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얘기하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다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저는 마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살아있는 생선을 잡아가지고 조각조각 내서 그 생선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해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겠구나. 여러분, 그래서는 결코 그 생선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건 죽은 이해입니다. 사실은 생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뼈와 근육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횟집 가서 먹는 것이 이해하는 게 아니죠. 생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닷속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선과 함께 수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선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느러미가 춤을 추는지, 그의 아가미가 얼마나 놀랍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그 생선이 바다를 수영하면서 얼마나 놀랍게 그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수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같이 바닷속을 유영할 때만이 아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조각을 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지만 다 죽은 이해이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면서 구절구절을 쪼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죽은 이해이지요. 다 조각조각 내버렸으니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쓴 이현원 교수님 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줄을 정말 몰랐고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젊었을 때에 당신의 모습을 글로 잠깐 적는 모습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비판적이었대요. 근데 그 내용이 하나하나가 맞더군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한참 젊고 정말 똑똑하고 명철함이 정말 빛처럼 빛날 때였죠.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다. 성경을 보니까 노아 얘기 나오잖아요. 방주 얘기 나오니까 교수님이 그랬대요. 내가 노아라면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혼자 살겠다고 어떻게 방주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기독교냐? 결국 노아도 망령 들어서 죽지 않았느냐? 뭐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노아가 이렇게 방주에서 나와서 술 드시고 좀 실수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때 구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한 종족의 편을 드시면서 다른 모든 종족을 다 죽이라고 하니 어떻게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런 종교가 공의의 종교이냐? 하나하나 다 시비거리가 되고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들었대요. 여러분, 다 맞는 이야기죠. 바로 그런 것이 성경을 조각조각 분해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그걸 죽은 성경 이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수를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성경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런 교수님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지나가고 사실은 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전체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은 조각조각 내서 죽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쑥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이해하는 것,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예수께서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예수께서 통째로 쑥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예수,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이 쑥 우리에게 통째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넓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깊은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쑥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면 되지요. 혹시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것도 쉽지가 않지요. 그게 되나요? 성경 66권을 밤새다 읽고
다 외워버리면은 주님의 통째로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죽은 하나님을 놓고 토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돌고 돌아서 한 군데가 나와왔습니다. 얘기 요점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고백이 후자의 고백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인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지요. 여러분, 못지않은 기적이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 1, 2부 설교할 때 한번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저도 제가 잠깐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왜 저한테 이렇게 무슨 주원 글씨처럼 남아있어요. 제 친구 중에 예수를 너무 잘 믿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믿는 친구. 국민학교 6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두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내 친구의 손을 잡고, 하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마라, 둘째 절대 교회 떠나지 마라.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그 친구한테 전해 들었어요. 굉장히 제가 친한 친구였으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 엄마 말 절대 잊지 마라,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 유언한 것이 뭐 네가 생명처럼 지켜야 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아이가 너무 얄밉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저는 그 아이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저도 생각해서 우리 엄마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뭐 감당할 수 없는 위기죠. 정말 절망이 찾아왔죠. 국내 6학년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어린 제가 보기에도 걔가 남달랐어요. 저는 그게 얄밉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누가 그런 걸 가르쳤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얄미워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걔를 넘어뜨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너 이제 네 엄마 죽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것도 기억이 나요. 제 나이 48, 그때 13살, 35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네 엄마 죽었잖아. 근데 이제 네 엄마 제삿날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걔가 가만히 있더라고. 너 절 안 할 거야? 그랬어요. 절 안 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너 정말 나쁜 아이구나. 어떻게 네 엄마가 죽었는데 절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제가 그랬어요. 저는 평생 그거 아마 짊어지고 살 거예요. 항상 제 안에는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었을까? 누가 나한테 그런 악을 중에 악을 가르쳤을까? 뭐가 그렇게 나는 부러웠고 시기심이 났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저 미션스쿨 나왔거든요. 나올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싫더라고요. 모두 그렇게 좀 거짓말 잘하는지. 유난히 제가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공격할 소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결혼다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니? 어떻게 흙이 사람이 되니?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네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와서 물어보셔야 돼요. 다 해결됐냐고. 질문들이 해결 안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나요? 어떻게 흙이 사람이 되나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저에게 그게 문제가 아닌 시점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걸 설명 못하는데 저는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보다 더 큰 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여러분 질문은 답을 못 찾았지만은 그 질문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가 통으로 저한테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13살 때 있었던 그 사건을 저한테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제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건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네 혈육이 이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려준 것이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네 지식도 아니고 네 경험도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네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이 대답을 전환점으로 하여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예수님 관계는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시작되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어른 교수님이 이 얘기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문턱입니다. 이 고백이 내 경험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턱입니다. 이 고백이 내 지식에서, 이 알량한 지식에서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지나가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이라는 문턱으로 한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가 끝나고 났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고백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으로도 시작되는데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만일 이 세상을 모두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런 고백이 시작됐을 때 드디어 신앙의 문턱을 들어서면서 그리고 영성의 문턱을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몇 가지 쭉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얘기를 해보게 첫 번째 말씀하기를 자기를 부인하라 얘기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영광과 아버지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4가지 정도 쭉 말씀하시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 이 4가지를 다 나누려는 것은 아니고 이 4가지 가운데 어쩌면은 중심과 같은 한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 고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말이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을 살면서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아내가 말합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애가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십자가라고 십자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보통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없다면 내 인생이 날아갈 것 같은 그것만 없다면 이것만 정돈되고 이것만 끊어지고 이것만 회복된다 그러면은 내 삶은 위대한 인생이 될 것 같은 그 어떤 것,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피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것, 여러분 그게
어쩌면 그 사람이 지고 갈 그 사람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자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환경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민족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거 지고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었죠. 그것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몸의 질병이었습니다. 바울은 기적의 사람이었는데 그 스스로가 몸에 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번역하기를 아마도 그 병이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병이었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쩌면 그게 간질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육체의 가시라 그랬으니까 그 마음이 전해지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거할 수가 없는 아마 그런 모양으로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기도할 때 기적이 막 정말 팍팍 일어났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몸은 예를 들면 한 생각해 보세요. 안질인 거예요. 막 기도하면 역사가 다 있다는데 자기는 제대로 보지를 못해. 아까 어떤 그분 아니냐고 자꾸 물어보고 상상해 보면 아주 그림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간질이면 또 어땠을까요? 정말 어렵죠. 능력이 막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갑자기 쓰러져서 막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만 없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을 병낫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건강해야죠.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에요. 지 몸이나 챙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리고 이 가시만 제거된다면 내 인생은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십자가였지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답을 하길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8절 10절, 제가 먼저 8절 읽을게요. 나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9절, 내 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주님의 능력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은 약한 사람들에게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께서 바울의 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크게 위로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이라면 여러분 모두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만 요셉 같은 경우에는 깨어진 가정, 그 가정이 그 사람의 십자가였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엉망인 가정이었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요셉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아버지가 1명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4명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도 좋은 그림이 아니죠. 근데 이 4명의 엄마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서로 계속해서 애를 막 낳습니다. 그러니까 애 낳는 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게 사랑 차지하려고 사랑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4명이 남편 사랑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명의 엄마에게서 난 아이들은 자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는 집안이죠. 그러니까 12명의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미움을 받은 희생양이 요셉이었습니다. 미움이 살인까지 발전하는 집안, 여러분 이런 집안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집안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엉망이었을 것이나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 상처 입은 아이들,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을 가진 가정, 여러분 그게 요셉의 십자가였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요셉을 구원해서 다시는 쳐다보지도 말고 네 인생 멋지게 살아보아라 라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녀가 십자가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수련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눈물이 나서 울었습니다. 한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있는 아이를 둔 엄마에 대한 얘기를
편지로 적어보냈는데 이 엄마가 병실에서 한 가지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 하면 그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를 편지로 보낸 것인데 그 편지를 읽으면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말하기를 자기에게는 소원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는 게 이 엄마의 소원이래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게 그 엄마의 소원이래요. 깨나 자나 기도하는 것,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게 해주십시오. 이유는 한 가지죠. 내가 죽으면 내 아이 누가 보살필까?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까지 그 병에 걸린 아이를 보살펴야 될 엄마니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사람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십자가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아무도 대신 못 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만 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도 그 무게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게 자기 십자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만 그 십자가 지고 있다 그러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데 다 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들 자기 십자가가 제일 무겁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경의 약속은 아주 단순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성경의 약속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다 지고 있죠. 근데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 첫 번째, 너는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혈기도 죽었고 내 분노도 죽었고, 첫 번째 주님 약속, 넌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실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면 되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주님 계속 말씀하시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저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굉장히 괜찮은 아이들입니다. 집안의 내력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괜찮은 아이인데도 화가 날 때는 화가 납니다. 뭐 다 부모님 똑같잖아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세요. 그래도 화나요. 근데 가만히 화를 내고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 참 많은 생각이 떠오르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한 가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분노도 죽었고 욕망도 죽었고.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 살아서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없으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걸 생각하고 주 앞에 많이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딸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기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여러분,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도대체 뭘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말이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로 열고 개인적인 마음,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것을 용서하시기를. 이건 설교 안 하고 저한테 그냥 헛소리예요. 내가 참 네가 편하게 인생을 살고 있나 보구나. 진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들도 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그 십자가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축복의 자루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여러분이 그 십자가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오게 될 것이고 구원이 오게 될 것이고 회복이 오게 될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가장 선한 분이시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없는 분들도 아멘 해보세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거울을 만든 사람을 죽이고 싶다. 인생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 때문에 당신을 존귀케 하실 걸 믿으시고 그 가운데서 부활해 올 걸 믿으시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거워진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여러분도 신앙의 전환점에 자기를 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경험에서 믿음으로, 내 지식에서 신앙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전환점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신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하시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합니다. 오 주님, 저에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모습 속에서 머물지 않고 문턱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먼지와도 못한 백성이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완전하게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새로운 지경을 보기 원합니다. 새로운 땅을 밟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저희가 귀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 앞에 예배할 때에 내가 주와 함께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가득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